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또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잘 될 때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일이 안 되고 또 어렵고 힘들 때에도 또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감사하며 믿음으로 행합니다. 바로 이것이 전천후 신앙입니다.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또 힘들 때나 또 잘 될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을 사용하여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물리학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 그러면 반대대로 바람이 이제 거세게 불어오게 됩니다. 서 있을 때는 우리가 바람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빨리 달려가면 맞바람이 이제 거세게 불어옵니다. 역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반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앞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이 잘 될 걸로 생각하지만 일이 좀 어려워지고 핍박이 오면 금방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공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입니다.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 그 앞에 섰을 때 과거에는 자신들이 두려워했지만 떳떳하게 대담하게 서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대부분 무서우면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던 일도 멈춥니다. 이 대제사장과 그 산헤드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걸 두려워했으면 베드로와 요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 꼭 다물고 그냥 자신의 평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증거하면 잡아 죽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목숨 살자고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은 삶, 그런 삶은 더 실패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모여서 기도하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18절 말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이제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11명의 사도들을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러한 죄목으로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계속 증거하자 잡았습니다. 그러자 20절의 말씀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서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언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과 환난과 또 이 협박과 또 옥에 갇히는 감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은 겁쟁이 신앙인이고 실패한 신앙인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는가?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권력이 있고 힘 있는 그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말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더 두려워했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이 돌밭 신앙이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복음을 받지만 또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포기해 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돌밭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오고 사람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해서 신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주일날에도 교회 가면 안 된다, 일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환경이 우리를 옥조아옵니다. 그럴 때 이런 돌밭 신앙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환경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이나 환경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감옥에 갇히고 핍박과 협박이 있지만 그것을 도리어 기쁨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았다. 그러면서 기뻐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협박이 오고 위협이 오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을 때에 거기서 무너지는 돌밭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믿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런 핍박, 이런 환난, 능력받는 것이 나에게 더 기쁨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어떤 반대 세력,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믿음을 좀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환난과 핍박과 또 억압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